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 신재영 전도사님, 저 순서로 세 명이 나와서 각각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EM과 유스들에게 그리고 장년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10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나오셔서 또 말씀 본문과 또 제목 말씀하시고 특별히 제가 나오지 않고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차례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도사님부터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긴장 잘 안 하는데 이 시간이 좀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참 우리의 어느새 12월이 또 돼서 이렇게 우리의 몸은 날로 후퇴하고 연약해지 가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후손들, 우리의 차세대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우리 차세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오늘 안 띄워주시나요? 히브리서죠. 네, 우리 아린이하고 윤서 한테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그래도 평상시 아이들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최대한으로 쉽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같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제가 여기 말고 우리 아린이 윤서 앞으로 가서 해도 될까요? 여기서 해야 되나요? 화면이 안 나옴. 예. 선생님 좀 봐주세요. 우리 아린이 윤서. 예. 항상 선생님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그래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약속의 책이라 그랬어요.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게 이 성경이라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죠?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미닝 뭐라 그랬어요? Save His people. 그렇죠.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주.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John 14:6 우리 다 알죠? John 14:6
시작. I am the way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맞아요. 잘했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신 사람은 only Jesus, only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이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기 십자가 보여요. 그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에 못을 받고요. 여기에 그리고 발에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밤새도록 땀, 눈물 펑펑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 그렇게 네가 힘들면 하지 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셨죠.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들으시면서 바로 당신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누구 죄요? 우리 아린이의 죄 그리고 누구의 죄? 윤서의 죄 그리고 선생님의 죄 우리 모두 개인 각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순종이 뭐라고요? 선생님 얘기해 줬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하는 거 순종,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 순종, 오베이 하는 거. 그게 순종이라고 선생님 얘기해 줬어요. 쉽지 않지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사는 아리나 윤서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서 정말 우리 아린이가 윤서가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아린이 윤서 진짜 많이 컸어요. 선생님 처음 왔을 땐 진짜 애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커서요 말도 잘 안 들어요. 네, 아무튼 선생님 말을 안 들어도 괜찮은데 예수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 아린이 윤서 항상 선생님 말해요. 말씀과 기도 잊지 말고 이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얘기해요.
그래서 나 똑똑해지고 싶고 지혜롭고 싶고 누구보다 내가 더 리더십이 있고 그런 아이로 자라고 싶다.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uys. Good morning. Okay, good morning. Okay, interestingly enough, my passage comes from John chapter 14, verse 6. It's just one verse. Let's read this together. 그냥 아이들만, I just want to listen to their voices. Okay, John 14:6. Let's read this all together on the count of 3. 1, 2, 3.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Amen. And today's title is Joy in Truth. Joy in Truth. So as Christmas quickly approaches, I've been seeing a lot of social media posts, probably you guys have as well, people just posting things on what Christmas is all about. And they don't really care whether it's correct, or whether it's right or wrong. They don't fact check. They just say what they feel, what they believe, what Christmas is. And so people say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And there was this one particular post made by someone that I actually quite like. He's a Christian leader, and he's also just posts a lot of things on Instagram. And this is what he says. He says, some people get offended when you say Merry Christmas. And so what do you say instead? So he said, so instead, try saying, may the coming of the one true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bring you peace, joy, and enough patience to tolerate all who disagree with you this holiday season. What he's pretty much saying is, don't really care about what they say, right? Because we have the truth. We know what the truth is. We know what Christmas is all about. And in the process of doing so, when they kind of make a whole fuss about it, make sure to emphasize the true reason behind this holiday. Because there will always be people who say things against Christmas, Christians, and Christ. But this isn't news to us, right? We're aware of what the world is like. And so this passage gives us all that we need to live, really. It gives us the confidence and the hope and the strength and the peace that we need to live on this earth. And it gives us these assurances because we know them to be true, right? When we read this passage, when we read John 14:6, we know that we're not just reading an ancient quote made by some random person a long time ago.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Christ. These are the words of truth. And this word truth, I know that it's something that you guys have heard me say a lot, and I love this word truth. And oftentimes I say it in the capital T, truth, because without truth, imagine a world without the concept of truth. You'd never know where to go, what to do, what to think, which direction is the right direction. You would never know if there was no truth. But this simple quote given to us by Jesus gives us comfort. So a few of us actually just came back from a 2-day winter conference, right, called One Gospel. And I think when I heard that they were planning this and they were inviting all these pastors and churches, and I found out that the title of this conference would be One Gospel, I was like, yeah, that's a really fitting title, One Gospel. I mean, that's what it's all about, right? Right, during this event, people from all over, churches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Bay Area. We had the guest speaker and the praise team come from SoCal and other churches from the Bay Area. And so we had in that room 350, around 400 people total. Just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different upbringings, different cultures coming together for a single purpose, to unify the body of Christ and worship Him all together. And it was truly a beautiful experience, and I hope that you guys felt that way as well. Because though we came from different places, we gathered because though we may differ in many ways, there is one thing that is worth unifying for, and that is the gospel. It's this one simple gospel. And this simple gospel is what ties us all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so, sure, there are maybe things amongst even us Christians, even maybe amongst our youth, that we may disagree on. One person says this, one person says that. It's like questions like, what's heaven like?
What's hell like? Is there actually fire, or is it just like the torment of being without God? Right? We have questions about these things, even controversial topics like things on abortion or war. Right? Very current events nowadays. And so these are areas that we could and we should have conversations about, but these aren't issues that would disqualify our salvation if someone said something that we don't agree with. But what is essential is the gospel. This is something that no believer should ever differ on. So what is this gospel? In God's love for us, he sent down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to pay the price that we deserved. And so he was tormented, tortured, and he died on the cross. But 3 days later, he rose again from the dead, defeating both sin and death, giving eternal life to all who believe in him. This is the gospel. Everything else stems from that simple gospel. With all the bad news circulating around, right? We see it all the time. It can be really discouraging. But we know that there's good news too, right? There is the good news. And this good news gives us hope. And we celebrate this hope on Christmas Day. This is what this day is all about. Right? Forget the gifts that are gathered, beneath the Christmas tree. The greatest gift that we can ever receive is the gift of salvation, the gift of forgiveness and redemption and adoption. Right? Even forget the Santa Claus, right? Who apparently knows who's naughty and nice. That's weird, by the way. Like, how does this imaginary guy know all these things, right? And forget all that. The gift of salvation is open to all who believe, even the naughtiest of people. It doesn't discriminate on any standard. Forget even the happy holidays nonsense, because Christmas isn't just about being jolly or happy, but it's about celebrating the joy of the world, who is Jesus Christ. And that's our focus today. I mean, to be honest, the focus should be Jesus every day, but particularly this holiday season. And so you might ask, I heard this every single year. I hear this all the time. What do I make of it? What do we do about it? How does this help us? I'm a Christian. I know I believe in the gospel. What do I do about it? We live it out, right? We live it out. We're not ashamed of who we are as children of God. And we take pride not in who we have become, but we take pride in the one who saw us in our brokenness and gave us a new life. It's all about him. Right? We learn even through the one gospel, self-forgetfulness. It's not about us. It's never about us. It has never been, and it never will be. Because if you look at today's society, it's so odd. The word that I would use is odd. You see the people of this world, they take so much pride in themselves. And you see it all over social media. You see it even amongst your friends, maybe. And how they think, how they feel, they're shameless about it. So what about us, though? Do we take pride in ourselves? Because of the oppositions, we oftentimes cower away in fear. In a world where social anxiety is very real, it's very relevant for even all of us, we don't want to stand out. We don't want the focus to be on us, because we'll be judged by others. We don't want to conflict with our friends and break relationships. We're afraid to talk about God when we run into our friends or we post things on social media. When Jesus was arrested, all of his disciples scattered. All the people that said, I would die for you, I would be there until the end, ran away. And they hid away in their locked homes. The ones who were supposed to be there fled. And this is what I mean by the word odd. It is odd. The ones who are objectively wrong, we know to be objectively wrong, seem to be the loudest ones. We can hear them so clearly. And the ones who hold the truth that answers the question behind all of existence, quiet. It's backwards. It's very odd. But this is the beauty of truth, I think. Because feelings and opinions, it doesn't really matter with truth. They may come as a result of truth, right? We feel a type of way because of the truth, but our feelings and our opinions will never change the truth. And that's why I love this word so much. It remains resilient until the very end. So Jesus' words today that we read,
some of the most controversial words ever spoken. He's saying, you're all wrong, I am right. Of all the ways that you can think of, all the ways that you guys have believed or what you think,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But Jesus' heart in this statement isn't an arrogant one. It's not a prideful one. He isn't looking down on those who are wrong. It's a heart of love. As he's saying that, he's saying,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the Father. Despite the rest of the world rejecting him and mocking him, Jesus' love reaches far beyond our expectations and what we think of who is deserving or not. So Christmas Day is the day we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Christ. It mark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given to Adam and Eve, given to Abraham. And we see that God is a God who keeps his promises. And so it's with this heart that we read the Bible and we pray. And I know that many times, and I've shared in the past when I'm so screwed for a test, and I'm going to bomb it, I'm not going to do well. And then your friend, who knows nothing at all, comes up to you and says, hey, you're going to do okay. Don't worry about it. I'm like, you don't know anything. You don't know how little I studied. You don't know how far behind I am on the subject. And it provides me absolutely no comfort at all. And so when someone who doesn't know tries to comfort me, I'm like, why even bother? I understand, but it doesn't help me. But when Jesus tells us and gives us his promises, it gives us great encouragement because we know that he is a God who keeps his promises. So the birth of Jesus Christ is not only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of old, but it's also the answer to all of our questions here on this earth. And why do we need to endure so much suffering, so much evil on this earth? Because there is a good in store for us that makes it all worth it. What's the meaning behind my life? What's my role here? It's to not only come to know God, but to love him and to live with him and to live for him in this life and beyond. Another question, how should I take each step in my life? With what heart should I keep going forward? With joy, with absolute joy, in knowing that your path is secure and your future is sure through God. So there is joy in this truth proclaimed to us through the birth and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so I encourage all of you guys today to celebrate this upcoming Christmas holiday, not simply giving thanks because you don't have school, right, or because you don't have homework, or because you get presents, but celebrate it knowing that all your strength and your peace and your joy comes from the one to whom we dedicate this day. So the next time you hear someone say, Happy Holidays, or talk about, there's no Christ in Christmas, just reply, Merry Christmas, Jesus loves you. And I hope that you know that. Today is the birth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He is the only way and the only truth and the only light. So there is no Christmas without Christ. There is no truth without Christ. There is no joy without Christ. And so my hope and encouragement for all of you guys today is that we would take each step with strength and knowing that we are secure in our relationship in Christ. So let's celebrate this holiday with that joy. Thank you. 네.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제목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모든 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을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죠. 여러분, 흙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땅에 속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흙을 밟고 다니고 짐승들도 밟고 다닙니다.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먼지처럼 사방으로 흩날리기도 하죠. 반면에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밑바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흙은요, 땅은 이 세상의 든든한 기반이 돼요. 모든 생물들이 생명력을 갖되 그 땅은 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의미 또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낱 흙으로 빚어진 그런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고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맨 밑바닥에, 바닥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기반이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거룩하고 또 귀한 소중한 뜻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네, 아기 예수, 갓난아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육신의 옷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갓난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라면요, 정말 힘있고 멋있게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젊음으로 힘있는 용사로 그렇게 오셔서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젊음도 능력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취하지 않으셨어요. 힘있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기대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다 비껴가셨어요. 예수님의 가정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 어떤 그 명문가, 정말 사람들이 메시아라면 이 정도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모든 상상을 철저하게 깨버렸습니다. 덕망도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가난한 목수의 아버지를 둔 그러한 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욕망,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육신의 세상 풍조, 이런 것들에 맞추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셨다. 이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갓난아기로 오셔서 장년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가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또 시간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드라마틱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졌는가? 우리의 복음서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아기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신가? 이것을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러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도 사람의 기대감이나 즉각적인 어떠한 것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기대나 바람대로 생각대로 이루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나 풍조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세상의 풍조나 육신의 본성, 이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꺾으려고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막고자 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하신 뜻을 막지 못했어요. 가장 힘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게 계셨어요. 완전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면 이 정도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아기로 오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꺾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과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육신의 여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우리가 연약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지금도 힘있게 이루어나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끈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 빚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진하고 계시다. 이것을 힘있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마침 외쳐주시는 성탄의 기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힘있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곱씹어서 날마다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도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